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 네, 어제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드렸죠. 얼굴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화면을 안 켜주고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 자리로 나아오셨다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일하게 한번 각자의 처소에서 선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들리지는 않아요. 들리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제가 입모양을 보면서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꼭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함께 15절 말씀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어머니에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1,000원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교회로 향했죠. 그리고 헌금을 내는 시간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내지 않고 없는 척 기다렸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그 돈을 가지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에게로 가야 할 헌금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지키지 않았던 저에게 가장 듣기 어려웠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네,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가 가장 듣기 어려웠을까요? 네, 우리 또 헌금, 거짓말, 뭐 이런 11조 이런 설교를 이제 또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요 대부분의 설교가 다 듣기 싫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듣기 어려웠던 설교는요 헌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헌금 생활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뜨끔뜨끔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주일학교 시절의 저처럼 헌금을 이렇게 가로채는 사람들은 없을 테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헌금에 대한 설교는 참 귀에 따가운 설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부가 헌금 생활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제가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따갑다고 귀를 닫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 시간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헌금에 대하여.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헌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다른 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어느 교회죠? 네, 역시 뭐 채팅창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면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 포함됩니다. 또 마게도니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더욱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엄청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들의 모습을 나눴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줌으로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특별히 제가 한 분을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카메라를 킨 학생이 있었는데 어디 갔죠? 예, 은재가 있죠. 은재가 한번 2절 말씀 마이크 켜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은재가 읽어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번 더 확인을 해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큰 환난과 극히 가난함을 겪고 있었는데도 헌금에 인색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주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정치적 중심지로서 큰 세력을 떨치던 곳이었죠. 인구도 많았고요, 돈도 풍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는 부자 동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자 동네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굳이 가난한 마게도냐의 교회의 헌금 생활을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기는 했지만 헌금 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자극이 되고 본이 되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부유함에도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합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에게 가서 야, 누구누구야, 너보다 힘들고 가난한 쟤도 저렇게 헌금하는데, 쟤도 저렇게 기쁘게 헌금하는데 너 뭐하냐? 너도 좀 제대로 해보자.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까지만 제가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친구 헌금 생활 제대로 할까요? 뭐 몇몇은 자극을 받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한다고 내가 꼭 해야 돼? 아니, 친구가 한다고 해서 내가 꼭 헌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 친구가 헌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헌금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헌금을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본이 되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울은요, 이야기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 명을 제가 지목해서 좀 그분이 마이크를 켜고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킨 학생이 은재 하나인가요? 네, 그럼 은재가 다시 한번 읽어주죠. 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고 남의 도움 없이 사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적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빚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십니다. 모든 특권과 권세와 지혜를 소유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되셨죠. 누구보다 부유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버리심으로
인간이 되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죠. 왜 그러셨죠, 예수님이? 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가난하다 못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삶으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욕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정도의 그런 일시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부요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고요. 엄청난 은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요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부요함을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뒤에 다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과 우리의 부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다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셨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 나눔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헌금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요케 된 우리에게,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에게,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건강한 헌금 생활은 마땅히 나타나야 할 반응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린 헌금 생활 시작하시길,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다시 읽는데 대표로 또 은재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이다, 은재야. 아,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진 본문은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인용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그 상황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집중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면서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모자람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바라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자, 뭔지 한번 찾아봐 주시죠. 채팅창에 써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급하게 치느라고 오타가 난 친구들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올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은 바로 균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등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균등한가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세계 1%의 부자 세계 1%의 부자 2030년에는 세계 부의 63% 독식. 그리고 나서요. 같은 날 유튜브를 보는데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달라는 수많은 광고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균등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균등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나요? 결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균등이라는 단어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걸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 더 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는 넘치고 풍요롭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한 불균등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모자람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는 균등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성경을 통해 균등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균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헌금, 기부, 봉사, 정기 후원 등 많은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왜요? 제가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전도사여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균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자기 것을 움켜쥐는데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더 주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균등이라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더욱더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상과 다르게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헌금 생활 반드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생활 지켜나가겠다고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붙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 부담감을 느끼셨는지 표정들이 다들 어두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은재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아울리치를 떠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속한 그 아울리치 팀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소유한 형님도 계셨고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전도 여행비조차 내지 못하는 지체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저냥 중간 정도 위치에 있던 저는 출국을 며칠 앞두고 두 손에 10만 원을 움켜쥐고 선교 갈 때 면세점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팀 전체 회의 때 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팀 재정이 차지 않으면 우리가 출발할 수가 없는데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팀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사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 가방에 있던 10만 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정을 내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로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전체 모임 때까지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그리고 정말로 출국이 며칠 남지 않은 날 팀 전체 회의에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돈이 더 많던 이들 모두 역시 저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 하나 헌금을 하는 지체들이 없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팀에서 가장 어렸던 20살짜리 여자 동생이 인상을 팍 쓰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5만 원이에요. 제가 면세점에서 뭐 사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5만 원을 내고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처럼 망설였던 모든 팀원들이 숨겨둔 돈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외부에서도 갑자기 헌금이 들어와서 부족하던 그 수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며칠 안에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을 비롯한 팀원들이 자기 돈이랍시고 재정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헌금의 비밀이 이겁니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고등부 모두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움켜진 손을요, 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펴야 됩니다. 펴야 돼요, 이렇게.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꾹 움켜진 손으로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며 움켜진 손을 펴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된 거고요. 받을 준비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의 부요함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균등한 삶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도의 특권이자 은혜의 통로인 헌금 생활 놓치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